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나가는 기쁨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보다 인생에게 더 큰 기쁨과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인생 최대의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본 시편은 다윗이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부른 노래입니다. 그때 일을 사무엘하 6장과 또 역대상 15장 16장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첫 번째 이 법궤를 모셔 올라갈 때 실패했었습니다. 여부서 족속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후에 블레셋까지 진멸하고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가 왔을 때 다윗은 가장 먼저 기럇 여아림에 버려져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막을 준비하고 새 수레를 준비하고 또 3만 명의 군대를 준비하고 많은 성가대와 또 악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잘못했습니다. 규례대로 법궤를 매지 않고 수레에 끌고 오다가 나곤의 마당 앞에서 소가띠으로 우사가 만졌다가 하나님이 충돌해서 우사가 죽었습니다. 기쁨과 감격에 넘쳐있던 법궤를 모셔가던 행렬은 갑자기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게 되고 법궤를 옮기는 것이 중단되고 그 법궤는 그곳에 놓아둔 채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 놓아두었던 법궤를 오벳에돔이 모셔갔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셔서 그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 알려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다시 두 번째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제사장들의 조언을 받고 법궤를 메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의 몸을 성결케 하고 그 법궤를 채에 깨어서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고 할 때 그래도 다윗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어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걷는 그 발걸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6 걸음을 떼어 놓아도 하나님이 충돌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그래서 너무도 기뻐서 법궤를 맨 행렬을 중단시키고 멈추게 하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다시 그 법궤를 올려갈 때에는 그 앞에서 다윗이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고 모든 백성들도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연주하면서 그 행렬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장면을 이 사무엘하 6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 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예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 원래 사람은 실패했다가 성공할 때 더 기쁜 것입니다. 다윗도 1차 법궤를 모시는 일을 실패했다가 다시 모실 때 성공하게 될 때 아마도 처음보다 더 감격스럽고 더 기뻤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더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다시 성공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때 오는 그 기쁨이 처음보다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시편은 그때 부른 다윗의 찬양시로 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법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 부른 노래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여러분은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10절까지는 드디어 법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성문 앞에서 부른 노래인데 성문에 있던 문지기와 찬양단이 서로 화답하면서 부르는 노래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가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오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오너십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는 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주인이신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 왜 기쁜가? 우리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분이 자기의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고 그분은 인자함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자기가 지으신 모든 것을 선택하십니다. 그런 좋으신 통치자 앞에 나가는 그 백성은 즐거워하고 영광스러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 나가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자, 이 말씀은 좀 시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은 창조적인 사실에 근거한 표현인 것입니다. 바다 위에 건설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모든 땅이 물에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물을 모아서 바다로를 만드시고 육지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걸 오늘 시적으로 표현할 때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시편 33편 7절 9절에 보면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 틀을 하나님께서 견고히 세워서 바닷물을 넘치지 못하게 했다고 시편 104편 9절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이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늘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틀을 견고하게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신 땅과 산과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든든한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면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세움을 받는 것 영광스러운 것이고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거룩해야 합니다. 3절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벗개를 메고 지금 시온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에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지난 과거에 1차 법궤를 모시고 갈 때 실패했을 때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두려워하는 마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직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손이 깨끗한 것은 행실을 말하는 것이고 마음이 깨끗한 것은 그 심중 동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실과 마음의 동기까지 깊은 내면이 다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청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렇잖아요. 몸과 마음이 깨끗할 때는 기쁜 겁니다.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몸과 마음이 깨끗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즐거움이 없어요. 허탄한 데에 뜻을 두지 않아야 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 외에 우상에게 두는 걸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 외에 다른 것에 두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그 마음을 두는 이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이런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어요?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거룩하게 하신 보혈의 은혜를 인하여 찬양하시기 바라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얻었고, 오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우린 자기의 깨끗함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린 그리스도가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우린 그리스도의 그 피 공로를 의지하고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을 인하여 우린 늘 감사하며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5절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자, 여기에 복은 육신의 복을 포함한 것이고, 의는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육신의 복도 받고 영도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적인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시온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했고, 하나님께 나갈 때 저들은 기쁨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믿으면서 우리 기쁨으로 나와야 돼요. 즐겁게 나와야 돼요.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드디어 법궤를 모신 행렬이 다윗성 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들의 마음은 흥분되고 매우 고조된 것 같습니다. 마치 팡파르를 울리듯이 지금 큰 소리로 찬양단이 외치는 것이에요. 7절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니까 문지기가 화답을 합니다. 영광의 왕이 니시노. 그러니까 문 밖에서 찬양단이 응답송을 합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다윗은 전쟁에 승리하고 그 성문을 들어올 때에 그때의 기쁨과 희열과 감격과 그때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자기가 승리해서 오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승리케 하신 그 위대한 왕과 함께 이 성을 들어오게 될 때, 그 너무도 감격했던 거예요. 너희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 왕이 누구시냐? 그는 전쟁에 능하신 왕이다. 그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의 하답이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될 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제가 찬양단으로 말하고 여러분은 문지기로 질문하시길 바라요. 자, 9절 제가 먼저 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만군의 여호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더 안 해도 돼. 야, 정말 이 장면을 우리가 실현해 보지만은 이 법궤를 모시고 정말 올라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해서 올라왔고, 이젠 그 법궤를 모시고 다윗성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성 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영원한 문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할 노래란 말이에요. 대제국의 왕은 그 왕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나라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오는 왕은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모든 나라와 백성과 민족을 다스리시되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능력과 지혜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다스림 속에서 어두움 세력을 물리치면서 계속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오신 그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법궤와 함께 지금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입장에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얼마나 그 사실을 생각하면 영광스러운지를 모르겠어요. 드디어 다윗과 제사장들과 찬양단들은 이제 그 법궤를 모시고 성 안에 들어가서 다윗이 준비해 놓은 장막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로 꾸며놓은 그곳에 바로 이 법궤를 모셨어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다시금 거기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찬양단이 다시 찬양을 했어요. 그런 후에 다윗은 그것을 다 마친 후에는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했어요. 그런 후에는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가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것이 바로 곧 안식 후 첫날이었는데 주일날 성전에서 이 시편을 노래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도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리로다, 그 찬양으로 영접했는데 그 왕을 영접하는 그 사람들만 아니라 그때에도 유대인들은 이 시를 읽고 있었을 것이라. 예수님은 미야말로 승리하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무엇이지요? 십자가는 예수님과 사탄의 전쟁터였어요. 이 십자가를 놓고 위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으로 사탄을 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방파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그 부활의 승리를 하늘에서까지 찬양하게 된 것이. 그래서 성천일에는 유대민족은 예수님의 성천일에는 이 시편을 노래해요. 이 시편이 바로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승리의 왕이신 메시아가 그 영원한 문을 열고 영원한 문으로 들어오실 것에 대한 예언적 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다본, 이 영원한 영적인 승리를 내다본 다윗은 얼마나 감격스러워서 이 찬송을 불렀겠어요. 물론 일반인들은 그렇게 부르지 못했을 거예요. 알지 못하고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 예언을 하면서 그것을 내다보면서 아마 불렀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천일 때에 이 시편을 읽었다고 해요. 우리 핸델의 메시아 곡 중에서도 이 시가 일부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메시아는 승리하신 영광의 왕이시고 그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예요. 법궤를 장막에 안치한 후에 불렀던 찬양이 역시 이때에 법궤를 안치하고 불렀던 찬양을 역대상 16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역시 메시아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23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아멘. 세계 모든 민족들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고 외치고 있어요. 28절에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의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밭도 다 여호와께 즐거워하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31절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때 부른 이 찬양이 무엇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 땅에 전파가 되고 그 복음의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열방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와서 찬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진행이 돼가지고는 뭐예요? 자연계까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계가 찬양해야 될 그 중요한 은총이 무엇입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은총이란 말이에요. 온 인류와 온 땅과 온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내일에 무엇을 예시하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다윗이 지금 법궤를 메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 안에 들어가 성막에 안치할 때에 부른 이 노래가 장차 메시아가 와서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가 영원한 문을 열고 천국 문을 열고 우리와 함께 들어가는 광경을 보면서 부른 그 노래인 줄을 그 당시는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의 어떤 일을 통해서 내일에 해야 될 어떤 일에 대한 예시를 주고 계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 하나님을 모시고 그 영광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광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을 반사하는 반사체예요.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의 영광을 반사하는 영광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분의 영광에 참여했고 그분의 영광을 반사하는 우리가 됐어요. 그 성경문과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한다. 영광에서 뭐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우리의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한다. 영원에 이르게 한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영광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고 그 영광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나와야 해요.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기쁨과 이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는 이 영광의 반사체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왕의 영광을 가지고 나가 반사해야 한다. 영광의 왕,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의 왕, 그 영광의 왕께 우리 박수 한번 드려요. 오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기쁨과 영광을 날마다 매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영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법궤를 모시고 다윗성에 들어가서 그 성막에 들어가는, 그 장막에 들어가는 그 기쁨과 영광을 오늘 우리는 매주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누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오는 기쁨과 영광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